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저희 온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나이다.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충만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587장 찬송입니다. 587장 찬송 부릅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추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령양치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추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바치요 주는 씨를 우리네. 좋은 곡식 장날 때 자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라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 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시.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많은 죄짐의 문제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할 많은 죄의 짐들 주님께 다 내려놓으며, 또한 우리들의 교우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병고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과 고국과 북한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많은 죄의 짐을 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시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소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예배드릴 때 하나님 허명해 주시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힘들어하는 저희들 잊지 마시고 주님께서 축복의 손을 얹으셔서 저희들의 가정과 경외하는 일도 주의 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울지라도 예수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잊지 마시고 자녀에게 지혜와 명철과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저희들의 생업과 교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 형통하도록 주님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병고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잊지 마시고 오늘 한심령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라파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권세와 주셔서 참으로 이 미국의 세계를 이끌어간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민족 되어 이 세상을 복음으로 충만케 하는 민족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혼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땅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고국과 북한 문거들 잊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평화의 손길로 함께해 주소서. 남북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통일이 이루어지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영원하는 저희들의 민족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북녘 땅 위에 복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영광 돌려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로 이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서 217면경에 있습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해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행복은 감사로부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청교도들이 신대륙 미국 땅에 도착하기 10년 전 영국의 무역상들은 신대륙에 먼저 도착한 후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 인디언들을 붙잡아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그 노예들 가운데 인디언 청년 스관토라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노예가 되어 스페인을 거쳐 영국으로 팔려갔는데 그 과정 중에 친절한 사제의 도움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스관토는 힘든 노예 생활 속에서도 세 가지의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첫째,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둘째는 고향 땅을 유럽처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고. 셋째는 평생 감사하며 인생을 살겠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관토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스관토는 영국에서 신실한 신앙인이었던 주인 존 슬레니의 도움으로 9년 만에 미국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는 당시 창궐했던 전염병으로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고 마을은 거의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스관토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소수의 남은 인디안들을 이끌고 마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1620년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곳에 도착한 것입니다. 스관토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진심으로 청교도들을 환영하며 그들이 그곳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당시 청교도들의 지도자였던 윌리엄 브래포드 목사님은 당시에 그 일을 일기에 기록하였습니다. 스관토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였다. 그는 우리에게 옥수수를 심고 재배하는 방법과 물고기 잡는 법, 땅을 개간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은 진정한 친구였다.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수년 후에 스관토는 열병으로 죽어가며 브래포드 목사님께
자신이 천국에 편히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부디 이 땅을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한 후,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 굶어 죽지 않고 심은 씨앗으로 첫 곡식과 첫 열매를 얻어 하나님께 감사한 것부터,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추수감사는 습관도에 감사 기도와 헌신이 없었다면 결코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습관도를 미리 보내셔서 청교도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해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감사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행복을 여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면 행복의 공식은 참 간단합니다. 감사의 생활을 하면 행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행복 공식입니다. 그러나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감사의 생활이 어찌 쉬운 일입니까?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 인생 앞에 널려 있는데 어찌 감사로 우리의 인생을 다 포장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감사가 넘칠 수 없다는 것이요, 감사가 행복의 공식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감사를 논리적으로 이해하려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 감사하다, 병을 고쳐주시니 감사하다, 집을 사게 해주시니 감사하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하다,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하다.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좋은 일보다 즐겁지 않은 일이 더 많기에 감사의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이렇게 논리적이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즐겁고 흡족한 일이 넘치지 않아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께서는 병으로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의 이유는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평생 열등감과 좌절감 속에서 살아왔던 나인데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무거운 죄책감 속에 살아왔는데 그 모든 죄가 십자가의 은혜로 다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감사가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게 됩니다. 철저히 자아중심 죄의 종노릇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됐음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이처럼 감사는 분명 영적인 것입니다.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성도는 영적으로 깊은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감사는 조건에 만족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해석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해석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어떤 주부가 세 잔의 운동화도 사줄 수 없는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세탁기마저 고장이나 벼룩시장 광고를 보고
중고 세탁기를 판다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은 너무나 크고 좋은 집이었고 가구나 주방기구 모든 것이 최고이었습니다. 부러운 마음이 들어 잠시 마음이 울적해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싼 값의 중고 세탁기를 내어오면서 울적한 마음이 오히려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주인 내외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자신의 세 아들이 얼마나 개구장인지 신발이 너무 빨리 닳아 걱정이라고 했더니 갑자기 그 얘기를 들었던 부인이 울상이 되면서 안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순간 말 실수를 내가 했나 싶어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그 부인의 남편이 이유를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 딸 아이는요, 지금 12살인데 장애로 인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답니다. 그 아이가 생각나서였겠지요.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현관에 있는 낡은 아이들의 운동화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 신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와 함께 아이들의 건강함에 감사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감사는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말씀에 보면 고난의 땅 애굽에서 탈출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소리 높여 통곡하며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았겠나라고 하며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애통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고자 했던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패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죽게 된 것입니까? 아니죠. 단지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이었습니다. 그 보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홍해를 건너 완전하게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고 저녁이면 메추라기를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또한 사막에서 물에 가라지 않도록 생수의 샘물을 터쳐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고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셨으며 갈 바를 모르는 저들을 바르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탐꾼 10명의 부정적인 보호에 온 백성들이 밤새 절망하며 울고 불고 통곡한 것입니다. 그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긍정적인 보고에는 백성들은 무관심했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시니 두려워 말라,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니라. 이렇게 힘있게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지만 백성들은 그들의 긍정적인 보고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부정적인 보고에는 귀를 기울이는데 긍정적인 보고에는 왜 관심이 없을까요? 갈 수 있다고 하는데도 갈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 이상하지요? 그 이유는 사람들의 심성은 본디 두려움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믿음이 없으면 소망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 두려움의 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걱정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이 적다,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혜를 당연한 일상으로 여기며 살아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숨을 쉬게 해주시고 먹고 마시고 입히며 살아가는 모든 일들,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인 줄 알고 우리는 그것을 일상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적 속에서 살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것을 일상으로 여기며 당연히 받을 것 받고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전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자신의 유익을 바라보며 광야 생활의 불편함과 채워지지 않는 불만으로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처음 대했던 만나가 꿀 섞은 과자 맛에서 점점 변하여 기름 섞은 과자 맛으로, 그리고 척박한 음식으로 변한 것과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마음의 변화 속에서 어찌 감사와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감사가 사라지자 이내 원망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까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닌 내가 보고 살피고 결정하고 판단하여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좋아 보입니까? 이는 에덴 동산을 쫓겨난 아담과 하와 같은 처지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며 쓰러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감사를 잃어버렸기에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사라지면 원망이 찾아오고, 원망이 커지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감사가 커지면 기쁨이 찾아오고, 기쁨이 넘치면 행복한 인생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며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라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힘들 때에도, 눈물 날 때에도, 안 되는 것 같은 때에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감사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6.25 때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로 유명해진 애양원은 한세씨 병을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의 안식처가 되어졌지요. 그런데 이 애양원 교회에 두 가지 유명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철야 기도회, 그 모이는 숫자가 항상 똑같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이든 수요 기도회든 금요 철야 기도회든 새벽 기도회든 회집하는 교우들의 수가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둘째로는 그분들의 생업은 양계와 양돈인데 모두 부유하게 살아가신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교회보다 감사의 예물이 넘친다고 합니다. 한센시 환자들이 무슨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하지만 은혜를 받고 하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니 비록 육신은 망가졌지만 오히려 감사가 넘치게 된 것, 이것이 감사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감사는 남보다 많이 가졌거나 원하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살기 힘들고 사업이 부진하고 정치가 짜증나고 경제가 어렵더라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속에 넘치는 감사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시간 마음에 감사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참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리고, 감사의 마음, 감사의 찬양, 감사의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난 한 해를 살펴보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591장 찬송입니다. 591장입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놓고 저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려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와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힘들고 어렵지만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